12월 5일 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히브리서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큰 숲, 곧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과 이유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핍박으로 다시 이전의 삶, 곧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다시 돌아가 붙잡으려는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은, 더 온전한, 더 완벽한 예수님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행위 중심적 종교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제사이며 영원한 보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간 사람들, 곧 믿음의 손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증거로서 내놓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출애굽기 말씀에 바로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큐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요, 단순히 저녁이나 밤을 의미하지 않았고요. 말씀에 무엇이라 말하느냐? 캄캄한 흑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왕이죠. 파라오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애굽 백성들 뿐만 아닙니다. 파라오 스스로도 자신을요 신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으로 말미암아 파라오의 진짜 눈을 뜨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너가 실제로 보고 있는 세상은 지금처럼 깜깜한 모습이다.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너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암흑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파라오의 실제의 삶이 이 흑암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고요. 진짜로 우리가 볼 때에 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는 공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내가 보고 믿는 것들로 결론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들의 현실은 절망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고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눈에 보았던, 눈에 보였던 그 앞에 펼쳐졌던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무언가를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만한 것, 가능성 있는 것, 보고 잘 찍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함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보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불안함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모든 확실한 것이 밝히 보여줘도, 가능성과 꿈과 소망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으며 불안함 속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불안한 세상 속에 있지만 불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 후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데요. 저는 두 번째 나눌 것으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에녹에 대한 인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실제 창세기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했다라는 이 내용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서 동행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 함께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동행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신다라는 것,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 6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눈물, 반대로 행복과 풍부함, 기쁨과 즐거움, 쾌락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우울함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놓여진 상황,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언제나 나의 편이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보이는 것만 믿는 인생,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 있는 자, 곧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